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면서 이제 워밍업 몸 풀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손 내리고 장대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늘 잘 따라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산업안전협회죠. 산업안전협회. 여러분, 제가 지금 산업안전협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1930년대에 미국의 산업안전 전문가였던 허버트 윌리엄 라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라인리히 법칙을 만들었어요. 일명하여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 사건 같은 거 말이죠.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냥 바깥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세히 분석해보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유사한 가벼운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300번 가까운 아차 큰일 날 뻔했네, 큰 사고 날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300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원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가 주전 605년경인데 이때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과 애굽이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중동의 패권을 잡으면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드디어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본격적인 그런 멸망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냐,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별안간 이런 일이 다 있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냐 싶었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우연히 갑자기 쿵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는 망한다, 그러다가는 심판당한다, 도끼가 지금 내 나무 밑둥에 바로 맞닿아 있다 라고 수없이 약 300번 이상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여러분 무감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으려고 예루살렘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갑자기 쿵 터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로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을 저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몽골에 가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 1절부터 쭉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단어가 꾸준히 끊임없이, 이 말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꾸준히 끊임없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죠? 반복성과 지속성, 지속성과 반복성.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퀴즈 프로가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지속성과 반복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루틴, 반복성과 지속성,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든지 야구 선수든지 아니면 재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소위 말해서 지금 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 중에 루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정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뭔가 좋은 습관,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성과 지속성, 꾸준히 끊임없이가 333 경건 운동이라든지 또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성경 집회라든지 여러분 독서라든지 언어 공부라든지 여러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여기에 끊임없이 반복성과 지속성, 루틴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여기에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꾸준히 끊임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꾸준히 끊임없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샤캄, 시작. 샤캄. 이 샤캄이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복성, 지속성이고 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고하고 완악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샤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샤캄의 세 종류가 등장해요. 첫 번째 샤캄은 하나님의 샤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인데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명저죠, 명저. 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샤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샥함,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이라도 버리고 돌아오라. 오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샥함,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고, 여러분 두 번째 샥함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샥함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참 감동되어지는 것은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요시야 때부터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듣는데 그 말씀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23년 동안 샥함하고 있는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뭔가 회개하고 한 10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그런 열매라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23년 동안 초장창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샤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런 뜻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듬성듬성 띄엄띄엄 한 날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예레미야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내가 더 이상 하지 말겠다, 여기서 포기하겠다, 그만두겠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뭔가가 텅 하면서 마음에 부딪히더니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받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올해 그만둬야지, 내년에 그만둬야지, 하나님한테 하고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것이 23년 동안 매일 하루같이 빠지지 않고 계속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는 일맥상통한다면서요.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훌쩍 넘어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지은 책 중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샥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전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은,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으면, 여러분 혹시 빚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 발 뻗고 잘 못 자죠. 물론 잘 자는 파렴치한도 있지만 여러분, 빚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압박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빚진 자의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살아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린 복음, 너를 살릴 복음, 우리를 살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를 살린 복음이고요. 여러분,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여러분 항상 자신감에 자만감에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나를 살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몽골 다녀왔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복음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분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나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좋은 약도, 요즘에 여러분 건강 이슈 아닙니까? 좋은 약도, 좋은 의사도, 좋은 병원도, 하다못해 좋은 식당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좀 알고 있다 싶으면요,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여러분 입을 벌려가지고 자잘자잘자잘 하하 웃으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눕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약을 나 혼자 여러분 따박따박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못된 놈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나눠야죠. 소개해야죠. 여러분 전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약도, 좋은 의사도, 좋은 병원도, 하다못해 좋은 식당도 내가 알고 있으면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이 좋은 복음,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제대로 정말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났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대로 예레미야가 무슨 잘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당연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고 정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진짜인데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내가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예레미야 대단하지, 사도 바울 대단하지,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대단하지, 그 장로님, 권사님 끝내주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림의 떡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샥함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샥함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 번째 샥함이거든요. 세 번째 샥함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샥함이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꾸준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 공식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목사님은 늘 애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애굽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늘 애굽이고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었다 그러면 늘 애굽이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참외,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 그렇게 내려줘도 그것에 전혀 만족을 못하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애굽을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생선, 오이, 참외, 파, 부추, 마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는 게, 제가 단기 선교를 좀 자주 가잖아요. 근데 선교 가보면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몽골 가보니까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니까 일주일밖에 그렇게 안 먹었는데도 제 입에서 오 김치찌개, 오 된장찌개, 고추, 마늘, 맵싹한 거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 여러분 마늘 얼마나 강력합니까? 부추 얼마나 강력합니까? 파, 향신료, 여러분 그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꿀까베기 40년 동안 먹고, 여러분 그 참새고기 그거 40년 동안 먹고 하니까 얼마나 닝닝하고 니글니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나고 위기에 처하기만 처하면 늘 어디를 바라봐요? 늘 애굽. 애굽한테 좀 붙어볼까? 도와주겠지. 전통 강호잖아. 뭔가 있어도 있겠지. 명불허전할 말도 있잖아 하면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꾸준히 같이 따라오면서 읽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왕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늘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샥함, 지속성과 반복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늘 애굽만 찾으니까 결과가 뭔가 하면 그것이 불순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7절 말씀 보면 계속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가 등장합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시죠. 먼저 3절 보시면, 자, 앞을 보세요. 자,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시작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4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초반부에 파란색 빨간색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계속 샥함, 순종하지 않은 게 계속 반복성과 지속성, 끊임없이 꾸준히 불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성경은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명확하게 모든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장으로 몇 장 넘어가서 에레미야 2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앞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찾아내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습관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까? 습관. 자,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강력한 명문, 명어가 여러분 딱 요약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계속 반복하고 지속해 가지고 그것을 읽고 내 것으로 체화시키면 여러분 인생이 수지 많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따라 하실까요? 자, 띄워주시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처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WDTS에서 왜 17주 18주 그 대장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 묵상 중보기도 제가 한 2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200번. 말씀 묵상 중보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가가지고 여러분 그 좁은 텐트에서 말이죠 그냥 2명 자는 거기에 25명 다 모아놓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 중보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떨 때는 봄에 40일, 가을에 40일, 여러분 40일 특세를 여러분 우리 뻗어가면 40일 하죠. 그게 왜 40일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1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습관. 40일 동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새벽 기도를 습관을 넘어 거룩한 본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우리는 40일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본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된다. 시작.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저 한 번 더 따라 하시고 여러분 정리해 보죠. 자, 잘하는 말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시작.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시작.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너지 효과라 그랬습니다. 말 한 필이 여러분 1톤을 끓는다 그러면 2필이면 2톤을 끓여야 되는데 3톤, 4톤을 끓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노래 한 곡 히트시키면 2년 동안 여러분 먹고 살 것이 나오지만 2곡 히트시키면 여러분 10년 먹고 살 것이 나오고
세 곡 히트 시키면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했습니다. 머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 순종합니다. 가슴이 기억합니다. 세 번 순종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순종할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기억하고, 두 번 불순종합니다. 가슴이 기억하고, 세 번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또 말씀하셔도 불순종할 확률이 당연히 농후하죠.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말이라고는 들어먹지는 않았고, 어릴 때부터 청종, 듣고 따르는 그 청종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백 번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자,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분이라면 오늘 보면 11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지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식민지 종살이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맞죠? 에레미야 여러 군데에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년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갈게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게 침공해가지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친구들을 끌고 간 1차 포로, 이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 여러분 다시 바벨론이 이제 잡아먹히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던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38년입니다. 605년에 1차 포로 끌려가가지고 538년에 고토로 돌아오는 그 67년의 기간, 약 70년이죠. 그때를 70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고. 자, 이해됐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586년에 왜 그때를 완전한 멸망해를 잡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그 해가 BC 586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뒤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회복됐는가 하면 주전 516년입니다. 516년 스룹바벨 왕공이, 그러니까 586년에 회파됐는데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 70년, 그 시기를 70년으로 삶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걸 택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개 다 맞냐? 앞에 605년, 538년 그 67년 기간은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바깥으로 보이는, 표면으로 보이는 70년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거고 또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니까 586년에 해파되었다가 516년에 다시 복원되었으니까 그 70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70년도 맞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기를, 그 시한을 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눈물이 퍽 쏟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 멸망, 심판 이런 이야기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강단에서 뭐 축복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냐, 왜 저주를 이야기하시냐, 왜 멸망을 이야기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띵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 미움입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최대한 저주가 뭔가 하면요,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좀 유식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구도자를 쓸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상식적으로 신이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많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구약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죽인다는 말도 많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쉽게 보니까 질투한다니, 질투. 무슨 신이 질투를 다 하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C.S. 루이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겠죠, 택한 백성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딸까닥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질투까지 하신단 말인가.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 심판, 멸망, 저주는요,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아예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시고, 사랑하니까 간섭하시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심판하고 때려서라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또 다름의 지독한 사랑의 이름이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기한을 정하지, 영 버리고 영 끝장 될 것 같으면 그 기한을 안 정하죠. 죽어버려라, 그냥 지옥 던져져가 죽어버려라 하지, 기한을 왜 정하겠습니까? 기한을 정한다는 것도, 질투한다는 것도, 심판한다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하신 그분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과거는 돌이키고, 둘째, 오늘 현재는 감사하고, 셋째, 미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그 훈련하라고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는 뭐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 현재는요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완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 기간이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70년은 아니어도 인생 가운데 남주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그 기한을 어떻게 하든지 단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과거는 회개하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한지 아십니까? 정말 껍데기만 입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종교심을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종교심이 뭐라고요? 많은 것이 있지만 내 욕심 채우고 내 두려움 제거하고, 욕심과 두려움,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채우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면 만족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핵심. 항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욕심 채우고 두려움 없애고 그 모든 주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내 욕심 만족해주고 내 두려움 제거하는 그런 설교하면 오늘 설교 만족한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충족이 안 되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두려움은 없애고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포인트,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전도. 두 번째 포인트, 습관. 세 번째 포인트, 변화. 오늘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종교생활 하면 뭐가 없다고요?
항상 내 만족, 내 두려움, 제가 하는 쪽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배가 기준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면 가슴이 찔립니다. 뜨끔뜨끔합니다. 따끔따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내 기준이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드문드문 가뭄에 코나듯이 있겠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묵은둥이들 말이죠.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어디 가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읽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 그냥 한 달 전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확 막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한 모습 보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소년 청년들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환장합니다. 목사가 완전 돌아버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사람 변하는 기쁨을 여러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케어하는 목장 식구가, 내가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확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성교 갔다 와도 금요일날 철야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을 못 고친다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뜨거운 다혈질이나 여러분 담즙질이나 여러분 우울질이나 그 성량 그대로 쓰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니까 그게 맞게 쓰시죠. 그런데 성질머리 더러운 거 못 고친다. 여러분 그 한 영혼 여러분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 성질머리 못 고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더러운 성질머리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거고 구원은 변하다. 네 번째 여러분 키워드는 뭔가 하면 주인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레미야 열정, 착함. 두 번째는 습관. 세 번째는 변화. 네 번째는 주인 바꾸는 거. 이게 오늘 4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19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는 애굽왕이 등장하고요, 26절 말씀 보면 거기에 세삭왕이라고 등장합니다. 그게 세삭왕이 누군지 제가 살펴봤더니 바벨론 왕이에요. 제가 19절부터 26절까지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더니 무려 13번 등장합니다. 13번 등장해요.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왕왕왕왕이라고 해요. 왕왕왕왕. 근데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의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을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가만히 준비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서 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식왕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왕 들어보셨어요? 코인 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게임 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또 흥분하면 제가 말이 좀 거칠게 나와가지고 아직 성질을 못 고쳤나. 여러분 누구 말대로 경상도 말로 전시만시 다 자기들이 왕이래. 자기들이 왕. 부동산 왕, 주식 왕, 코인 왕, 투자 왕, 부동산 왕 했나? 또 게임 왕, 그죠? 온 세상에 왕이 그렇게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저가 왕이다, 그가 왕이다, 여러분 왕왕왕왕왕왕 할 때 여러분들은 빨리 그 왕왕왕왕 하는 그 소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가 노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같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여러분, 주인 바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 여러분 다시요.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시작함할 때, 거룩한 습관이 나의 본능으로 자리 잡을 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면 중간 붙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대답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유한한 땅입니까? 영원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유한한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한한 땅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그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에게 영혼권에 관심이 있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변화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자, 여러분 아멘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샤캄, 지속성과 반복성, 꾸준히 끊임없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제가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지런히 이게 뭡니까? 반복성과 지속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꿈에도 반복성과 지속성 하면서 일어나세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마에든지 손목에든지 문지방에든지 책상이든지 아멘할 때까지 냉장고에든지 싱크대에든지 세탁기에든지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 너희들 자녀의 것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자손 만대까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무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를 살린 말씀, 너를 살릴 말씀, 우리를 살릴 말씀을 우리도 꾸준히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불순종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왕으로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우정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